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공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 어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어벤져스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어로도 그냥 히어로가 아니라 슈퍼히어로, 대영웅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제는 팀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 페니실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페니실린 같은 거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우연히 날라온 그 곰팡이 때문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어 가지고 의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 같으면은 한 사람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진통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의약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잖아요. 이런 백신을 한 사람이 개발 못합니다.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가 나온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왔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절대 못해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또 거기에 보조원까지 붙어가지고 또 수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팀의 시대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도태되고 말아. 이미 다른 팀에서 이미 앞서가지고 개발해버리면은 나 혼자 10년 들여서 개발할 것을 팀이 하면은 1년 만에 개발하는데 혼자 해서 언제 해가지고 언제 사람들에게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백신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수십 명이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자기 연구를 공유하고 또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1년 만에 2년 만에 이런 백신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10년, 20년 걸릴 일인데 수십 명의 팀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게 다 그럴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미 끝나버려요. 다른 팀들에서 만들어가지고 앞서가면은 내가 한 것은 이미 휴지통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영웅들도 옛날 같으면 슈퍼맨 혹은 스파이더맨 혼자 나와가지고 지구를 구했는데 요즘은 히어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지구를 구하고 함께 의논해가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모든 것은 이제 팀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면서 팀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팀들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을 보면은 영웅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니므롯의 유형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은 첫 용사라고 그랬어요. 또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첫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이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론 사람들의 시조입니다. 니므롯은 뭘 했냐?
요새를 만들었어요. 담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밖에서 들어오는 적도 막지만은 안에서 나가는 것도 못하게 막는 게 요새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된 것은 들어오게 하지만 무익된 것은 들어오지 말라. 그게 바로 이제 요새형 인간이에요. 딱 성을 쌓아놓고 나에게 좋은 것만 들어오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뭡니까? 나쁜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아가지고 저항력을 기르는 게, 면역력을 기르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나는 백신 못 믿어. 백신 부작용도 있고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나는 백신 못 믿고 백신 못 맞겠어. 그러면서 부정하고 부인해버리면은 이 면역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무균실, 균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면은 몸은 좋은 것 같은데 면역력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외부의 공기에 쬐이게 되면은 금방 온몸에 병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 적정량의 나쁜 바이러스도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요. 우리 몸도 적당하게 골고루 먹으면서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니무롯 같은 유형들은 아예 그냥 좋은 것만 들어라, 나쁜 것은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딱 막아놓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구별이 돼요.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을 알아야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이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 나쁜 거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나쁜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저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좋은 것만 무균실에서만 자라게 되면은 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니무롯 같은 인간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의 영웅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유형의 영웅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레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천막을 걷고 기둥을 걷어가지고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줄줄이 길게 줄지어가지고 떠나는 모습,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처없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온 가족이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천막을 싣고 자 우리 가자. 아빠 할아버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러면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아이들아, 그래서 우리 가야 된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 가자.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겠어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가벼워야 돼. 간단해야 돼. 그리고 천막은 그냥 천만 딱 걷으면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그런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이 천막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사흘 동안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흘 동안은 무조건 먹고 재워줘요. 그게 열린 공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인지 그런 걸 일절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러면서 손님을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에 대해서 구별하는 구별력이 생겨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러면서 구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니므롯의 요새는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안정된 도시에서 요새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하란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이란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안정된 요새,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니므롯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복의 근원이라, 열왕들의 왕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기를 거부를 합니다. 안정된 곳에서 너와 나는 틀려. 자기와 남을 구별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자기를 폐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등반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이제는 또 새로운 삶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부에서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안정된 그런 이 시간들을 누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어요. 유치원생이었어요. 이제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 때에는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어린이니까, 애니까, 어리니까 그러면서 용서해 줘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아직 청소년이니까 그러면서 웬만하면 다 면책해 줍니다. 면책해 줘요. 이걸 또 못된 애들이 이용해 가지고 어디 가서 막 난동 부리고 편의점 가서 막 난동 부리면서 우리는 촉법 소년이다. 우리는 감옥 안 간다. 그러면서 막 난동 부리면서 사람을 때리고 하는 이렇게 못된 이 청소년도 요즘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청소년 시절에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면책이 되고 웬만한 건 다 잘못을 해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18살이 넘어가면은 성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이 시절이 좋아요. 이때가 좋아요. 거기에 나 머물래요. 피터팬처럼 항상 나는 어린아이처럼 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초등학교 때를 떠나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또 그리고 어른 되어서 중년 되어서 장년 되어서 노년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정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고 새로운 모험을 이루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나아가기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것이 밀려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안정된 요새와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싫어요. 나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내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당신 따라가면은 뭐 나에게 월급을 주십니까? 나에게 직업을 주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도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조업한다. 그러면은 수억 대 부자예요. 자기 배를 하나 가지고 배값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수억 대 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배는 아주 귀했어요. 근데 자기 배를 가지고 조업하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더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안정된 것을 버리고 거침없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났어요. 바울도 유대교에서 가말리엘 지파에서 배웠던 그 안정된 학위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르틴 루터도 천주교 사제의 길을 버리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프란시스도 안정된 귀족의 생활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안주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등반하면서 떠나야 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유로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가 계신다는 뜻이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그가 계신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하면서 우리 항상 이렇게 약속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비록 우리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정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적입니다. 반대파입니다. 다윗이 없어야 자기가 안정적으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거 이권 하나 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서로 친하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고향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서로 돈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당하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조그만 이권 때문에 배반하지 말자.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 왕자리 가지고 둘은 다투지 않았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 서로 친했는데 이제는 정적이 되어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우정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그의 사랑은, 우정은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게 여기는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당연한 게 생각하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병원에서 걷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선물을 원하는지 몰라.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저기 제3세계 아프리카의 지역에 가면은 하루에 1달러 벌기 위해서, 하루에 1달러 벌기 위해서 7살 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돌을 깨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평생 소원이 그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실용주의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일라를
구해주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일 나를 떠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말씀하셔요. 그 일 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다음에 거기에서 정착하지 말고 그 일 날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미련 없이 그 일 날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려고만 했어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충성된 신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친구잖아요. 그렇게 좋은 다윗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있다가 멸망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적으로 내가 따져봐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에게는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등반하는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니무롯 같은 유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형의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쪽이 좋을 거야, 저런 쪽이 좋을 거야,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실용주의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슈퍼히어로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그냥 총알도 피하고 대포알도 피하고 그런 사람이 히어로가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만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등반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우리 학생 청년들 등반자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반자들 정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묻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미우니까 그러면서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선대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학생들, 우리 등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반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 주를 향한 노래가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등반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신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김우영, 중등부 조예슬, 초등부 박시원, 유치부 박윤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골고루 다 각 부서별로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인성이로서 반가워. 졸업증서 2104호 김우영. 이 사람은 본교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안수망교회 박대천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서 계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네, 졸업증서 2103호 조예슬. 이 사람은 본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며 이 증서 수여합니다. 안수망교회 대천 목사. 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졸업증서 2102호 박시원. 이 사람은 본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안수망교회 박대천 목사.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드디어 윤성이 순서. 윤성이 선생님 제일 커요. 2102호 허윤성. 이 사람은 본교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니 이 증서 수여합니다. 한수망교회 박대천 목사. 이 선물 들 수 있으려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차렷.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인사가. 앞으로 선물 엄마 주고. 엄마 주고. 자, 차렷. 차렷.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사랑스러운 학생들 얼굴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김우영 군 졸업하고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슬이 이제 중등부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또 더 큰 곳으로 나아갈 때에 좋은 곳에서 또 친한 학생들 만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대학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시온이 초등부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성이 정말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돌지는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유치부 졸업하고 8살이 되어서 초등부 1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오늘 등반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축하해 받겠습니다.